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겠지. 그 다음 날은 더 좋을 거야. 점점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기대를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하루에 하루의 삶은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으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 이 기대에 땀을 흘려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못해 일하고 마지못해 산다면 이미 그는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혹시 먹고 마실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힘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도 참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피닉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화물 수송기가 몽골리아에 폐쇄된 유전 개발 스텝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날아가다가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대한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기체에 부딪히는 모래와 자갈더미의 비행기 위에 안테나와 또 한쪽 엔진이 파괴되고 결국 조종사 프랭크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겨우 불시착에 성공은 했지만 살아있다는 그 안도도 잠시뿐 비행기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되고 주변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뿐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11명의 승객들에게 남은 것은 턱도 없이 부족한 물과 음식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파손된 비행기 잔해가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불시착한 이 비행기를 뜯어서 사막에서 날 수 있는 비행기로 새로 조립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마침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시도를 해보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설계사는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모두 낙담을 하여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 길은 사막을 횡단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의 고집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안 리더격인 조종사는 떠난 그를 찾아 나섭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그를 겨우 찾고 만났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제게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울부짖는 거예요. 맞아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순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모형 비행기 설계사를 믿어보기로 했고 비행기를 다시 제작하고 마침내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희망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희망은 막연한 기대, 내일은 잘 될 거야.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더
더 좋아질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 근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사람들이 갖는 그 기대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운이 좋으면, 재수가 좋으면, 때가 맞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소망을 주시면서 대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 법칙을 행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법칙대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헛된 소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천국이 분명히 있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준다. 그렇게 믿으라는 법칙을 따라야 천국까지. 아무리 준다고 약속해도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분명히 좋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날, 소망의 날, 활짝 웃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요. 좋은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역사를 어둡게만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의 기술, 많은 발전, 의술의 발전은 결국 인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역사가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미래학자 다 그렇게 인간 세계를 어둡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그래도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있겠지,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야,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오늘 힘들지만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역사의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좋은 날은 분명히 옵니다. 오늘이 좀 힘들더라도 내일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모두에게 추억의 시절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옛 추억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나이 먹어 치매 걸리면 요즘 일은 생각 안 나는데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시대 이야기를 못하고 현실 이야기하면 옛날 얘기하면 치매기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은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사용하고 편리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역사관 속에는 미래의 좋은 날이 반드시 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세상적으로 보면 염세적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낙천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영원한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보증해주고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때는 세상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은 세상이 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계시록에 의하면 산 하나를 가리워달라, 바다의 나를 숨겨달라라고 아주 두려움에 떠는 최고의 공포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요, 큰 잔치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미래의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 영화 구원에 이르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야, 지키실 것이야, 은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 새벽에 말씀드린 그대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하라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보호 속에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할 때 우리는 그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좋은 것이, 그 좋은 날이 정말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날로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세요. 눈 뜨고 봐야 돼. 눈 감고 보면 안 보여.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졸림은 좀 적으시면 졸음이 떨어져요.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좋은 날 안 와요. 남이 좋은 날 누릴 때 여러분들은 침만 삼켜요. 그림의 떡이 돼요. 그래도 눈을 안 뜨시겠어요? 세 가지. 첫째, 언어의 절제가 필요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잘 절제하고 하는 말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의 날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굉장한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좋은 날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좋은 날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생애의 열매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말의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복을 말로 쏟았다 이런 말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말 그대로 되어져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는 따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이 진실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개인이 각각 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을 잘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날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거 안 돼, 싫어, 안 할 거야, 못해 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상황이 아주 좋아졌어. 좋은 날이 왔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좋은 날을 누릴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그 좋은 날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의아하게 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책망하듯이 말렸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나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정 주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한 제자들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실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몇 차례 나타났음에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다 떠났어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을 기다린다면 그날을 보고 그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24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그때 마이너스 4천만 원 가지고 이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니까 전부 빚을 내야 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그래도 몇 명 되지 않은 그 교인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기도하며 합시다, 목사님이 하면 우리 같이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돼서 지경에서 우리가 다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정이 반대를 했어요. 6개월 25일 만에 이 건물을 다 완공하는데, 고작 집이 저 가능력 있는 쪽인데 6개월 25일 동안 교회들 한 번도 와보질 않았어요. 뭐 안수 집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 당시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직이라면 중직이었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도 안 했다는 것이고, 물론 헌금도 안 했지. 이 제 뼈대 다 올라가고 앞에 종탑 다 부분했을 때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대신방 하면서 집사님, 그런 은사도 있고 재주도 있으니까 교회 앞 종탑 부분을 잘 꾸밀 수 있도록 한번 디자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신방 복 빌어주고 곧 이야기했더니만 난 상관없어요. 놀래지도 않네. 나한테는 충격이었죠. 앞으로 목사님을 안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대신방에서 싸움한 것도 아니야. 가 복 빌어줬어. 복 빌어주고 차 한 잔, 오렌지 차 한 잔만 마시면서 내가 그거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은하 아빠라고 부르시든지 염종석 씨하고 불러도 좋겠지요 하고 그냥 속도 없이 주는 걸 다 처먹고 왔어. 근데 그것은 나한테 상처가 됐었지요. 지금도 안 잊어버렸으니까 상처가 됐겠지.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완공 안 됐나요? 됐어요. 장마철을 지내면서 하나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6개월 25일 만에 이 600평 건물을 완공했다니까요. 그런데요,
96년 10월 19일 입당 예배 드렸는데 입당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까지 아름답게 건축된 그 예배당에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참여를 못했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물론 떠났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또 사료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했지요. 24년의 건물, 24년 됐고 또 빨간 건물이, 빨간 벽들이니까 아니요, 이 시대에 맞게 새로 또 꾸며야 된다.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빚이 있지만 해야 된다.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제가 했어요. 세 가정이 반대했어요. 아직도 빚도 많은데 경기도 어려운데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또 밀어붙였어요. 물론 뭐 그들이 부정적으로 나쁜 마음 가지고 반대한 건 아니에요. 교회 형편사정 다 봐가면서 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요, 이상스럽게 아름답게 다 지금 꾸며진 이 예배당에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시골로 이사 가게 되고 다른 데로 또 가게 되어서 그냥 예배를 못 드리면서 그 기쁨에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좋은 날, 복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에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여러분 말 아끼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속된 말로 열린 입이라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끔보다는 해몽이 좋다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좋게 말하면 좋아지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십시오. 또 왜 말이 중요한 줄 아세요? 말이 마지막 날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너를 정죄도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영생으로 그날에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 조심해야 된다. 주님의 심판 날에 내가 한 말 그대로, 요즘 여러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뭐 대통령이 한 말, 어느 뭐 누가 한 말, 옛날 수십 년 전에 한 말도 다 지금 녹화돼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녹화된 말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 여러분 혹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말 잘못한 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삭제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가져온 심판날에 심판받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거스릴 수도 있고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된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못해 신앙이고 대를 물려가면 신앙하고 열심히 다 하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몰라? 말 때문에 그래요. 말 조심하면 돼요. 빨리 고치시고 회개하면 돼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는 그 말이 우리 아이들이 저주의 삶을 산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껐떡하면 연병할 놈, 지랄할 놈, 배로 먹을 놈,
맨 이런 욕만 해서 무식하니까. 근데 옛날에 연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랄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만나면 진시 잡수셨어. 이것이 인사였어요, 곧잘. 근데 단 한 가지 부모님들이 잘한 게 있어. 하도 못 먹어서 빌어먹어서 영양실 쪽에서 누런 코가 찍지 나오면 여다가 그게 보기 흉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앞치마에다 흥내라 코에다 대고 흥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흥해진 거야.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아침이면 죽겠다 하지 마. 그렇게 맨날 텔레비에 죽는 소식만 들려오잖아. 살겠다 그래. 죽겠다 하지 마. 주님께 있다 그래라고. 아이들 못하면 저 빌어먹을 놈, 못된 놈 하자고 이 복받을 놈, 잘될 놈, 승리할 놈 이렇게 복을 빌라니까. 아멘. 입술의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자식이 빌어먹어봐.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고, 자식이 연병 걸려봐. 좋을 게 뭐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좋은 날, 구원의 날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릴 사람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콩 심으면 콩 나지 절대로 팥이 안 나요. 보리 심으면 보리 나지 밀이 안 나요. 심은 대로 거둬요. 악을 심는 사람이 결코 선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악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데 문제가 있어. 선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데 악도 똑같은 결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것은 진리예요. 변할 수 없어요. 좋은 날을 보기 원하고 얻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받기 원한다면 선을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상한 잡초가, 엉겅퀴,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거라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십시오. 그 열매가 반드시 있고 그 가치를 거두도록 돼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저 북동부 클린턴 파크라는 한 초등학교에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아인 조수와 브라이언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반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학교는 부모의 의사를 받으려 곧바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수화를 담당하는 전담 교사를 채용합니다. 이때부터 학교 교실 안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교실에 늘 2명의 선생님이 동원되어서 수화 전담 교사는 브라이언트를 위해서 수화로 전달하고 질문을 받고 또 질문에 답해주고 있고, 그동안 다른 아이들은 그 지루한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기를 1년, 처음에는 인사조차 꺼리던 학생들이 이제 브라이언트 그 아이와 의사소통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졌어요. 수업 시간마다 수화 교사가 손동작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화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교의 절반의 학생들이 다 수화를 하게 되어서
이 일이 전 세계에 아주 퍼져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어요. 한 명의 장애아이, 한 명의 특별한 아이, 그 사람이 어쩌면 귀찮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하고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아이도 위해서 특수학교 보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한 아이, 그것도 장애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그 마음, 그 일이 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학교 축복해 주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게 만들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미워한다, 이 말은 그대로 미움이에요. 그것은 악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악을 행할 때 되받아치지 않고 갚아주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주님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로 9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때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 단죄해버리고 싶은, 심판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해서 보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악을 선으로 이기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 축복의 날에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성경 속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원수겠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다 갚습니다. 그리할 때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모두가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게 보고 요셉의 생애를 더욱 복되게 보는 것은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모든 악을 다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선의 열매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복으로 찾아옵니다. 일순간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음 상하겠지만,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아보십시오. 반드시 내게는 하나님 위로하심과 큰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11절,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은 화평을 보배처럼 귀하게, 그리고 그것이 달아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고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니고 살아도 마음에,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비록 초가 3칸에 살아도 온 가정이 화목하게 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돈이 좋겠어요? 여러분, 돈 갖고 쌈박국질하고 감옥 가고 살인 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좀 깨워가면서 얼마나 화평하니 잠이 퍽퍽 쏟아지는가 봐.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평을 만들어야 돼. 이 땅에 누구든 어느 분야든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첫째는 인내심이에요. 무엇이든 인내하지 않고 성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사업도 목회도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 요소는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도 행동, 실천력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이 없을 때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안하고 우리 가정 편안한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봐. 그 사람들 담 넘어와서 나 죽여요. 이해가 되시죠? 나와 함께 같이 이웃이 다 편안해야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 사람이 함께 화평해야만 그것이 최종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전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편안하려면 교회 안에서 평화를 화목해야 돼요. 누구랑 화목?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화목이 깨지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좋은 날을 얻기 원한다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 화평케 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앞에 좋은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좋은 날을 하나님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렇게 행해야만 된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천국 영원한 그날을 얻게 될 것이고 그날을 이루고 그날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그리고 손으로 화평을 만드십시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로 한다면, 참고 인내하며 또 이 삶을 믿음으로 또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관광을 하다가 어느 산에를 가게 됐대. 유명한 산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빼곡이 들어서 깎아내린 듯한 큰 높은 산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원경을 가지고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눈을 비비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마침 일행 중에 만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만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저 그냥 깎아낸 큰 암벽, 그 산에 암벽을 기어오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래.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그 암벽을 타는 그 사람들 손에 모두 손전등 켜지니까 그 암벽은 마치 반딧불이 빼곡하게 붙은 것처럼 아주 희한 현상을 가지고 있더래. 너무나도 놀랍게. 그 다음 날 그분이 가까이 가서 암벽을 타고 내려온 사람 한 젊은이를 만나 물어보았대요. 도대체 이 암벽을 어떻게 타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물었더니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암벽을 잘 타는 사람은 24시간, 조금 서툰 사람은 이틀, 사흘, 아주 처음 타는 사람은 일주일도 더 걸린대. 깜짝 놀랐대. 아니 그 험한 곳을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24시간. 아니 일주일 그 위에서 매달려서 먹고 매달려서 마시고 매달려서 배설까지 해결해야 돼.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 수고 후에 정상에 오른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정복의 기쁨, 보람, 가치, 행복 때문에 그 고생을 한다고 하더래. 그래요. 정상의 그날, 은혜와 축복의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언어의 절제, 내 말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이 상하지만 힘들지만 악을 선으로 행하고 갚아주고 어떻게든지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좋은 날, 축복의 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날은 기다리며 인내하며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